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에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사람이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말을 할 때는 누군가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그 대상에게 하게 됩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말, 독백을 할 때는 연극이나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도 혼자 중얼중얼 혼잣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혼잣말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혼잣말이라는 것도 마음에 정말 간절함이 있고 어떤 절실한 것이 있을 때는 혼잣말을 할지라도 누군가는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하고 절실할 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아무도 듣는 대상이 없는데 중얼중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계심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들으시고 그 응답을 분명하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평소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한번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응답을 하려면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알고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가 되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를 시키니까 기도할 때가 되니까 그냥 기도하는 경우가 실제로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많은 예화 중에 이 예화를 많이 들었고 다른 목사님들도 혹 여러분들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예화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비와 우산에 대한 예화예요. 날이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가 오기를 기도하죠. 한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집 밖을 나가게 될 때에 부모님들은 그냥 나가는데 한 자녀가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부모가 묻습니다. 아니 비도 내리지 않는데 왜 우산을 들고 나가니? 라고 얘기할 때 아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으니 나가면 비가 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우산을 들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깨닫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모습이 이런 부모의 모습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정말로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불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를 누군가가 들어주리라 라는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럼 누군가 들어주지도 않을 그런 기도를 허공에 하는 말 같은 것을 그렇게 디테일하고 장황하게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쫓겨나는 가운데서 너무 분하고 억울한 가운데 사막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어린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울며 기도합니다. 그때 이 어린 나이에 그 중얼거림과 같은 울음 섞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 창세기 21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 있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작은 소리까지 그 울음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교회가 하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 베드로가 풀려나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헤롯이 헤롯 왕이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자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미 헤롯의 손에 처형당했어요. 순교당한 후에 베드로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명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전통상 명절에는 죄인들을 처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지난 후에 처형하려고 헤롯은 그렇게 베드로를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처형을 안 할 게 아니라 지금 명절이니까 잠깐 처형을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 베드로는 처형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 되었어요. 이거는 헤롯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이 교인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수장이 된 이 베드로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급하게 돌아가고 있겠어요. 얼마나 그 상황이 긴박하겠습니까?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욱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충만한 그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교회가 기도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요. 그럴 때 그 안에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 기도 가운데 응답이 나타나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천사가 나타나는데 빛으로 임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힘찬 교회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응답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려는데 그 응답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봅니다. 천사가 옥중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어요. 물론 간수들이 자고 있는 그 틈속에서 자고 있어서 천사가 나타난 것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이제 처형당할 위기 앞에서도 태연히 자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자기를 구원해 주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황을 보면은 그런 믿음이 별로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나타나고 나서도 베드로는 그것이 긴가민가 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툭툭툭 건들고 야 일어나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타나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쳐서 때려서 베드로를 깨우고 그러고 급히 일어나라고 긴박하게 베드로를 향해 소리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무디고 천하 태평이에요.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환상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상을 보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는 내가 얘기했으면 응답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하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은 들으려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을 들었어도 그것이 사실인지 긴가민가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강하시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나에게 오지? 왜 우리가 넘어질 상황이 오지? 왜 시험이 나에게 닥치지? 라고 생각할 상황이 우리에게 분명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기도하여도 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를 깨우시려고 옆구리를 쳐서 그리고 급히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때로는 겪기도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됨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듣고도 듣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이 이것이다 라고 우리가 미리 결정해놓고 그 응답을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한계로 가둬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응답을 듣지 못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갇힌 곳을 보십시오. 감옥입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처형하기 위해 날을 세우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갇힌 그 감옥을 군인 4명이 한 조를 이루고 있는 4개의 조가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명이 한 그룹, 4그룹이 지키고 있어요.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감옥에 가두게 되면 죄수들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감옥 밖에서는 수갑을 하고 있다가 감옥에 넣으면서 수갑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올 때는 수갑을 하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쇠사슬을 2개를 묶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감옥들을 보면, 로마의 감옥을 보면 손목에 차는 수갑이 있고 발목에 차는 착고가 있어요. 베드로는 이 수갑과 착고를 다 하고 이 수갑과 착고를 그 감옥 안에 붙들어매는 쇠사슬 2줄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간수들은 감옥 밖에 있어요. 감옥 복도에 있거나 문 앞에 지키거나 아니면 성벽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감옥 안에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가운데서 무사히 탈출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간수가 그 감옥 안에서 같이 양옆에서 지키고 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건 제임스 본드가 와도 우리 본 시리즈의 맷 데이먼이 연기한 그 제이스 본이 와도 탈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영걸이 와도 이건 탈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옥중에서 빛이 왔어요.
그리고 쇠사슬에서 벗어납니다. 베드로에게 신을 신고 거순을 입고 나오라고 해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간수를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철문 앞에 와서는 그 철문이 그냥 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베드로는 길가에 서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집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모여서 늦은 밤중에도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의 응답이 지금 그들의 문 앞에 와 있어요. 베드로가 그들의 문 앞에 와 서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우리의 문 앞에 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들으신 그 기도는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의 형태를 어떤 형태로 우리의 머릿속에 가둬서는 안 되고 그 때를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6편 9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여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도다. 다윗은 그의 간증을 통해 노래합니다. 그가 늘 환난 속에 있었지만 그가 늘 미친 사람처럼 연기하면서 죽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도망치고 있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혼잣말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